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제목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 재물을 가지고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권고를 하고 보는 데서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성된 권고를 하고 보는 데서 책망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재물을 가지고 내일이 보장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일까요? 잠언 27장에서 그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689화.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산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잠언 27장은 잠언 27장만 가지고는 온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7장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며 잠언 27장의 미련한 자는 어떤 의미에서 미련한 자이며 잠언 27장에서의 양떼의 형편, 소떼의 형편,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잠언 27장에서 말하는 교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언 27장에서
충성된 친구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친구를 가진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떼의 형편, 소떼의 형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 또 양떼의 형편을 돌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며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에 비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는 자들의 분노와 4절에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투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면책은 보는 앞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면 다윗 왕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보는 면전에서 통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재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재물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책망하고 권고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 하였습니다. 결국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얼굴을 날카롭게 또 밝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친구를 사귀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할 수 있는, 면책할 수 있는, 보는 앞에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